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을 다 바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이것만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는 그런 소원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소원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이 크든지 작든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하든지 그 소원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을 쫓아 하는 소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를 이루는 소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소원을 포기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절대로 그 소원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소원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삶에 아주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이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일이 무슨 하나님께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좀 꿈꿔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놓았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소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다시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 우리가 꿈을, 소원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구해왔을까요? 그런데 이 소원이 곧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왜냐하면 이 소원은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루어지겠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원함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게만 하면 이루어지겠지, 그럴 것 같았으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 알듯이 그 소원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이루는 소원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해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꿈꾸고 소원한다고 하면 우리 세상 친구들이 웃습니다. 뭐 그런 걸 꿈꾸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거다 라는 소원을 갖습니다. 이번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소원을 갖습니다. 멋지죠? 훌륭하죠? 그러나 그 얘기를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세상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럴까요, 과연?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친구들이 그럴까요? 세상 친구들이? 20년째야, 30년째야, 40년째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더욱 많다는 거죠. 믿음이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내 마음 안에 이미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양자택일을 선택하지, 양자택일, 다시 말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 주셨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끝이에요. 뒤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카드를 많이 쓰는데 우리 카드를 들고 우리가 마트에 갈 때 이 카드로 내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지 않죠?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이것으로 결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데 세 가지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아닌 것들,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합니다. 잘 되겠지. 인생 세옹지마니까 뭔 어려운 일 만나면 다음에는 잘 될 거야. 인생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참 인생 길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회복될 거야.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해라. 좋게 좋게 생각하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행운이 있을 거다. 언젠가는 쥐구멍에도 배 뜰 날이 있을 거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쥐구멍에 벼 안 뜯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여기서 왜 확률이라는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란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데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것을 믿고 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발사에게 우리의 칼을 맡기는데 그것은 이발사가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은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확고하다, 이것이 진리다, 자기 생각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편적인 지식들을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소원을 이루신다. 아멘. 끝. 이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러나 그 뒷구절을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믿음에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라도 견고히 서는 게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함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누구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그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소원이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간적인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의미죠.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온 믿음의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해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믿음이 들어왔어요. 제 안에, 우리 안에.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 설명이 안 될까요? 내 안에는 그것이 증거로도 확실히 와버렸는데, 와 있어요. 내 가운데는 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설명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지식과 이해로는 그것이 또 불가능해 보이니까 말로 이해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 다른 사람의 그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믿음에서 동의해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불가능이 이루어진다는 확률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곧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근데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실제 가운데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와 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지금 현실 세계에,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계에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와 있어요, 내 안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왕독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아파트를 통해서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거라는 믿음이 와 있어요. 와 있습니다. 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약해지고 소원이 낙심되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숨 쉬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버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명력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 가운데 우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는 소원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의 소원을 소멸시키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수많은 선진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거창합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75세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자요, 다시 75세 할아버지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의 왕들이 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몇 살 때요? 75살 때. 자, 여기 75세 되신 분들 혹시 계시죠? 75살 때. 근데 75세 이상 되신 분보다 75세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75세 되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 왜 나에게는 75세 때까지 열방의 아브라함이란 뜻이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한 족장의 아버지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75세 때 애기 한 명 없어요. 애기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어이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애기 한 명 없어요. 75세 할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과 열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게 하겠다. 75세까지 애기 한 명 없어요. 75세 할아버지가 애기 한 명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어디가? 열방의 아버지 어디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애기 한 명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었겠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믿어야 될까요? 놓아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놓아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다시금 그 소원을 이렇게 세워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다시금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은 소원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까지 바라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애기 한 명 있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애기 한 명이에요. 그 큰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면 당연히 애기 낳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냥 애기 한 명 갖는 게 그냥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원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작게 보일 때 할지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남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되어지는 축복이 왜 자신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원이 클수록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볼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가, 이루어진다고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불가능 그 자체로 보입니다. 아직도 수십 년째 병원 생활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도 수십 년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내 일가 친척들과 내 자녀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도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채무와 재정적인 어려움 있으십니까?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는 관계적인 문제들, 그리고 마음에 쓴 상처들 있으십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고 차라리 생각하지 말자, 그냥 덮어두고 살자, 그러면 차라리 소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시간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되면 좋겠는데, 소원을 가지려고 하면 뭔가 싸워야 되고 믿음을 이렇게 세워야 되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건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수록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소원을 성취를 보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소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굳건히 믿었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요? 상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의 성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올 때 그곳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싸질머지고 나오셔서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주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 안타까운 지금 마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확신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75세 때 믿음을 갖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75세도 많은 나이인데 85세가 되었어요. 그때 살짝 흔들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마음에 있던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10년 정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서 살짝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냐, 하가를 통해서 주려는가 보다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을 믿었어요. 20년을 믿었어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는 믿음과 같이 쓰이는 단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단어예요. 이런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KO 당하지 않는 거죠. 때리고 나서, 맞기도 하지만 때리고 나서 쓰러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증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85세 때 이스마엘 낳고 한번 아브라함이 살짝 흔들렸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86세가 됐습니다. 86세, 87세, 88세, 89세, 91세, 92세, 93세, 94세, 95세, 96세, 97세, 98세, 99세.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14년, 이때 14년을 더 믿었어요. 99세 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땅을 멸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그 장소를 방문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될 거다. 100살 때, 내년에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될 거다.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99세. 그의 나이 99세. 75세 때 소원함을 받았는데 24년 지났습니다. 99세 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해지잖아요. 돈도 솔직히 나이 앞에서는 쓸데없는 거고, 미모도 다 지나갑니다.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나이 99세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절대 놓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난 절대 그분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절대로 그분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다. 내 나이 99세 난 놓지 않을 거다.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100세 때 아기를 낳았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정말 열방의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반 동기 중에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8년째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면서 동기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강단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8년 동안 아기를 주시지 않으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 합심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6개월 만에
8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의학적으로는 뭐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뭣도 해보고 해봤는데 다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소원에 관심이 많으세요. 정말 관심 많으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얼마나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 하셔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홍해를 말리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백기 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줬지만 그 소원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믿음이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놓지만 않는다면,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것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작은 소원도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이루어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놓으시면 안 돼요. 쌍수 들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서 오십시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없어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소원이라는 것이 너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보이는 그런 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도 소원이 있어요. 많은 소원이 있지만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여러 가지 소원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 소원에 확증을 주셨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원인데 그게 뭘까요? 아직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간절히 구원하기 원하세요. 뭘 통해서 원하실까요? 우리 왕독교회 성도님들의 소원함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십니다. 전 어저께 전도 모임이 처음 시작됐는데 2017년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전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돌아온 영혼들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어저께 나갔는데 대림아파트 놀이터에 갔어요. 햇빛이 따뜻했잖아요. 앉아있는데 너무 낙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건빵을 이렇게 가방에 메고 나갔는데 차마 나눠주지 못하고 낙심이 좀 들었는데 들어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햇빛을 맞으면서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대림아파트에, 이 우리 왕독교회 주변에 죽어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 안에 그들이 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아파트 돌고 그다음에 정육점 갔는데 그 정육점 아저씨가 너무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동안 뭐 하셨냐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외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말씀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원을 일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안에 있는 참된 소원을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낙심하고 있던 성도이 있다면 다시금 그 소원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일깨워서 2017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소원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소원을 물러나게 하는 것들, 믿음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들,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주님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사오니 그 일들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